동남아 지역은 1년 내내 여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4계절이 뚜렷한 나라, 가장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계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을 10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7살씩 계산해서 1세에서 7세를 유아기라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는 안정감과 사랑을 배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나 어떤 보호자에게 아이가 구박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이 성격이 아주 포악해지는 겁니다.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항상 공격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4세까지는 아동기인데요. 이 시기는 이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보세요. 이 애들이 이제 거기 가서 협동심이라는 걸 배우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도 이 밥그릇을 싱크대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갖다 놔라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다름없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잃는다? 그래 보세요. 깜짝 놀래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꺽 죽는 게 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1세까지가 사춘기입니다. 이때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목소리가 벌써 굵어져. 또 수염이 나. 여자들도 자기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속모른 어른들은 네가 뭐지성 가서서 고민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민이라는 것이 지금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8세까지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과 또 소득의 기간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직업이 결정돼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해야 돼, 취직.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늦게 40살 먹어서 시험 보러 어디 다닌다. 그때 취직하려고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이 안정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28세까지는 사실은 이때가 제일 좋은 결혼 정년기. 또 이때 아이를 낳고 이제 이때부터 어른 말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스타트,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35세까지는 내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는 삶의 기반을 닦는 시기가 35세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42세까지는 인생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 인생 벌써 이제 중간쯤 살아가는 거예요. 중년.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 상당히 혼란, 갈등. 이때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결정되기는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주 이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49세까지는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이제 견고하게 잡혀지는 이제 어른이 돼가는 어른. 직장에서도 이제 좀 이제 이미 기초과정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나니까 벌써 뭐 15년, 20년 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른이 되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이 신체에서 정신으로 변화하는 시기. 그전에는 막 젊음이 혈기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 50살이 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고종명이라 그래요.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죽을 준비, 잘 죽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시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체에서 정신으로 변하는 시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이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저 나이가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중직자, 항존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서리집사 달고 다닐 것이 아니고, 저 나이가 되면은 소위 그래도 교회에서 여자는 권사가 되든지 남자는 안수집사가 되든지 좀 한교회 5년만 다니면 이게 안수집사 권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저렇게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저 나이가 되면 이제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 하다못해 구멍가게에도 사장님 말을 듣고, 직장에서도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래도 무슨 장자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가 저 나이 먹기 전에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56세가 넘으면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뭐가 돌아옵니까? 정년퇴직이라. 은퇴. 저 나이 넘도록 은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사회 직장에서는 다 63세 안에 다 은퇴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한 길은 은퇴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뭐냐? 은퇴하고 대비를 안 하면요, 사람이 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집에서도 남편이 보세요. 그전에는 아침에 날만 새면 출근하고 그러던 사람이 딱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앉았다. 그걸 바라본 부인이 미쳐불지. 어디 좀 나가요. 이 직구생을 쳐봐. 어디 가라고. 갈 데 없어. 가봤던 아파트 저 문 앞에밖에 갈 데 없어. 그 얼마나 무능합니까? 은퇴하기 전에 돈을 벌기를 떠나서 어떤 취미생활, 뭐 어디 복지관에 가서 여러분 목욕을 시켜주더라도 무료 봉사를 하더라도 갈 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미리 연구를 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봉사할 때를 만들어내야 돼. 돈 10만 원 받고도 20만 원 받고도 아니 무료 봉사라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하고 뭐 합니까? 그 위에는 해먹을 거. 대통령 가서 의장 하겠어요? 국회의원 하겠어요? 생각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국회의원 하러 갑니까? 어디가 시골 가서 의장을 하겠어요? 그 사람 뭐 하느냐? 망치 하나 들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전 세계 다니면서 무료로 집 부셔진 집들 신청받아서 집을 지어줘. 많은 사람 후원을 받아서, 목재 있는 사람 목재 좀 후원해 주시오. 세면 있는 사람 세면 좀 후원해 주시오. 뭐 샤슈 있는 사람 샤슈 좀 후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해서 사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줘. 당신이 준 샤슈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준 모래 이렇게 썼습니다. 업자들한테 기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퇴를 대비해서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 더 돈 벌려고 욕심내다가 연금 갖다 넣어가지고 망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63세 이후에 이때는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장 풍성한 시기. 이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딱 70 됐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무엇이라
80이라도 여러분, 이 중요한 인생의 연수가 이제 70 넘어졌을 때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유명한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는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림, 여러분 저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요. 얼마나 대단한가. 아담과 하와 이런 거 그려놓은 그림을 봐요. 이분은 90이 넘고도 계속 작품을 냈다라는, 90 넘고. 유명한 시인 게테도 82세에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속권을 썼으며, 많은 사람들이 70살 넘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향에서 불러내면서 너에게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100살의 아들을 낳았죠. 120살 다 됐을 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거기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를 합격, 내 너를 이제야 알았다고 인정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국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눈도 안 떠봤어. 쳐다도 안 봤어. 광야에 양치기 합니다. 짐승들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나이가 80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훈련된 모세를 양 그만 치고 사람을 쳐라, 사람을 리더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몇 살이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것에 자신감이 있었는가? 자신감이 있었는가?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걸 딱 대할 때 사람이 막 떨려, 불안해, 무서워. 성가대를 해도 자신감이 없으면요, 떨린다니까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설교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마이크 갖고 하나 잡고 앞에 나가도 찬양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안 떨립니다. 왜? 몇 년을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떨리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신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큰 뭘 정해라?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를 크게 정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목표를 정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학생들을 보세요. 유치원 가서 유치원 다니는 애기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세요. 거의 90% 이상이 대통령 이렇게 말해. 대통령 되고 싶대. 여러분 집에 이미 대통령 한 명씩 이미 나왔어. 할렐루야. 초등학교 가서 너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말이 이제 아예 안 나버려. 국회의원이나 이런 장관 한다 그래. 중학교 갔는데 너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써네. 고등학교 가서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이나, 이게 꿈이 갈수록 내려가.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도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면 딱 1학년보다는 목사라 이렇게 말하고 2학년보다는 전도사라 그러고 3학년보다는 집사라 그러고 4학년보다는 평신도라 그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꾸로잖아요. 1학년이 평신도고 2학년이 집사하고 3학년이 전도사고 4학년이 목사 돼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거룩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공부하고 비교, 종교학,
타종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막, 예? 이게 학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 신령한 것이 없어지고 막 이게, 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때로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내가 그 결정하고 그 목표 세웠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저 허풍쟁이, 저 뻥수,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하도 못할 것이 말만, 이런 말에 두려워서 여러분이 주눅 들고 긴장하면 안 돼. 남이 나를 비웃든 무시하든 입으로 여러분은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뭐 이렇게 빌딩 지을 거야, 나 뭐 밭 살 거야, 땅 살 거야. 말은 뭐가 되니까?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한 것은 아직 안 했어도 이미 내 시야에, 내 가슴에 그것이 이미 내 손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은 말한 것이 성취되어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아직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사실대로 친구한테 말하든지 부부간에 말하든지 부모한테 말하든지 저한테도 말하. 그러기도 부끄러워. 쪽팔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말하면 좀 비웃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말하면 될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야.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 이거 꿈인데요.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려고 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그걸 찾아 나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빌딩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빌딩 그거 무너지겠는가? 그 값이 앞으로 다운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조사를 하시고 밭을 살려고 한다, 산을 살려고 한다, 자동차를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더 많이 널리 보셔서 생각도 못하게 다른 사람, 다른 길을 열어서 더 좋은 일이 열려지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하게? 선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두고 막 그까고 불안해하고 또 막 그 긴장하고 이러지 말고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슬퍼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뭘 한다 할 사람이 막 그 우는 신용하면서 그걸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나는 뭐 살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대중교회를 남학으로 여기 끌고 오면서 남들이 볼 때는 나보다 미쳤다 그러고, 좀 그 이상한 사람 같다, 목사님들이 그러고 내 친구들이 그러고 은행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나는 심부름한 것이고 나는 이게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다 하면 할까 안 하실까? 하나님 한다 하면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다 하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더 여러분이 이제 박력 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냐?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내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겉에 뭐 주름살이 생긴다, 이게 흰머리가 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면서는요, 여러분이 40 넘고 50 넘어지는데 항상 5매 20대 생각하고 그 청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것도 내 나이 의미요. 주름살이 생기는 것, 흰머리가 난 것이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삶에 대해서 뭘 가져라? 성숙한 삶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 예?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누가 나를 비웃는다, 비난한다, 그것에 대해서 막 속이 끓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제력이 생겨져. 브레이크가 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비웃은 것 같으면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가서 막 매가지를 잡고 머리카락을 막 잡아챌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뭐 못했다고 해도 누가 나를 뭐 우습다 그래도 그것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내가 결정한 것을 책임지려면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너무 좁은 사이에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는 막 뭐든지 막 서두르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막 빨리빨리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람이 쌍놈도 나이가 뭐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벼슬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좀 지체돼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져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좀 늦더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걸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째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가 잘 됐다 그러면은 속으로 막 배 아파하고 오기를 부리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 것은 좀 늦어지고 다른 사람이 빨리 돼도 우리가 축하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 내가 축하 안 해도 이미 그 사람 일은 되고 있어.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축하해주면 오직이 좋습니다.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이 당선됐어도 축하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시험을 봤는데 나는 목사고시에 떨어졌어. 저 사람은 당선해버려. 내 친구요. 아는 사람. 그런데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축하해. 아유, 그쪽이 나한테 미안하네, 나만 됐어. 아유, 괜찮아. 내년에 또 보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숙한 증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나이는 먹었어도 헛나이 먹고 철이 안 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철이 안 들어서. 철이 들면 여러분 미국 안 가봤어도 있다는 거 가본 사람이 말하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순신장은 안 봤어도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말하잖아. 정말 내가 나이 먹은 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공자왈 뭐라고 했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공자가 4대 성인인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사람 목숨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우리 명이 달렸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가 목사님도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아들도 아니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공자가 말씀하기를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공자가 나보다 멍청하게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뭐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내 속을 알고 또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다른 신, 부처님이나 무슨 뭐 조상님하고 내가 믿는 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은 없을까 있을까? 불교로 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아실 것은 불교 다닌 것보다 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 가장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무처에서 국가에 만든 애국가에도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학교 조회 때마다 애국가 제창하는데 누가 보아사? 하나님이 보아사. 할렐루야. 다른 종교 믿은 사람은 그거 할 때마다 저 하나님이 좀 빼버리고 부처님이 이럴까 속으로. 내 표현했다 난 큰일 나. 불교도 안 됐고 여기서 지금 부처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여러분 누가 보아사? 하나님이 보아사. 이게 우리 신앙의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